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서기관이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하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친을 장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주께서 내 가족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가야 할 열병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죠. 가족과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생각하사 그의 가족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께서 우리 가족과 건강과 진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대단한 능력으로 가족과 자녀를 돌본다 해도 주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죠. 예수님이 찾아와 보시고 만져주시는 인생은 어떤 열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고침을 받고 일어나 주께 수종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주께서 내 가족과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이죠. 제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키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가야 할 열병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게 흐른 저주들이 떠나가야겠죠. 저희 사모님, 저희 처가 쪽에는 혈압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약을 먹고 있지만 그런 고지혈증, 혈압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율법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실 줄 믿으며 주께 데려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16절 17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날이 저물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끝을 해가 저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있지만 이렇게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자도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이웃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주께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율법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율법이나 전통. 그전에는 사실 우리 장로교, 지금도 보수, 교단에서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고, 제가 어렸을 적에도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간식 주는 것도 미리 토요일날 사다 놔서 줬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모든 것을 먹고 사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허용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사도신경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늘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 하고 있죠. 어쨌거나 율법이나 전통은 우리에게는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것에 매여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돌이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엘리베이터 타는 것, 뭐 오리를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으로 또 율법으로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것,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주실 줄 믿으며 주께 데려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는 구원 대상자들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변에 정말로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천주교 다니신 분이 자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애를 먹는데 저는 개신교 좀 영적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주변에 질병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교회 목사님에게로 데려가시면 반드시 그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열심입니까? 구원입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좀 깁니다마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말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나는 거처할 곳조차 없는 처지인데 나를 쫓겠느냐라는 뜻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 받은 은혜나 감동으로만 되지 않죠. 또한 부친의 장례 후에 따르겠다는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일보다 구원의 일이 먼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 열심입니까? 구원입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큐티함에서 묵상할 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서 구원을 뒤로 미룬다면은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급한 것보다 구원을 더 중시하며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무리 급해도 구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구원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으로 가족과 자녀를 책임지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으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과 전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